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므로 이전과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감정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나면 반드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결단을 나타내고요. 야곱이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샤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발한다,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새롭게 출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변화를 위한 의지를 발동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감정, 다시 말해 그러면 새로운 이전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의 자신의 삶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통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의지를 발동하여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개로 삼았던 이 베개를 가져다가 취했다 이겁니다.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고 그곳에 이름을 장명을 했죠. 그리고 서원했다. 지금 여기에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원문에는 서원을 명사형과 동사형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동종 목적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조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용된 여기에 쭉 야곱이 행한 일들 첫 번째로 돌을 취했다. 이 돌은 조금 전까지 자기 위에서 배웠던 돌입니다. 그러니까 쉼의 도구였죠. 쉼의 도구. 쉼의 도구를 취해서 이제 기둥으로 세웠다. 이제 이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 쉼을 예배로 바꾸는 예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부른 것. 베델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음을 그대로 적어서 베델이 되는 것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인생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서원을 서원했다. 이제 서원한다는 것이 맹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맹세하는 건데,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의 명사형이 되면 네데르가 되는데, 이 네데르는 서원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원 제물을 맹세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뭘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 네데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물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6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완전수 7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하면서예요.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제 분사구문으로 나타내는데 서원한 내용이죠. 그래서 6개의 동사와 7번째 서원의 내용 전체가 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내용 7가지를 포함해서 야곱의 의지, 결단이 이제 완전한 7수 7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시 말해 변화를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한 결단은 서원을 지킴으로써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것, 앞으로 야곱이 살아내야 할 이 서원을 통해서 그가 결단했던, 그리고 그가 원했던 변화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남겨진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서원한 내용, 그 서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4가지의 가정과 그리고 3가지의 맹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가지의 가정은 뭐뭐 하신다면 이라는 거죠. 뭐뭐 하신다면, 지금 내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신다면입니다. 이게 가정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 번째는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게 전부 가정문이에요.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세 번째가 빵과 옷,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네 번째가 평화롭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 4가지의 가정,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그의 맹세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서원의 내용을 지킴으로써 야곱의 이 변화를 향한 그의 결단,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내용 전체가 이루어지면은요, 야곱이 떠나는 그 길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되돌아오되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죠. 결혼해서 안전히 돌아옵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의미입니다. 평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과 5번째로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1절의 맨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사실 여기서 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첫 번째로 20절의 시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하야, 비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5번째, 다시 말해 가정의 시작과 그리고 맹세의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때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물론 이 동사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5번째로 21절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이 되실 것,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알았죠. 인격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럼 아직도 야곱에게는 미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이 신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변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의미는 이제 알겠어요. 아, 그건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가 뭐예요?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건 그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다 펼쳐놓으면은요, 그 과거를 펼쳐놓고 그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현재의 정답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과거에 대한 결론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뒤집으면요, 저는 악합니다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는 악합니다. 이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신앙에서 남겨진 부분이 미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요,
현재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요.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뭐가 돼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내 과거가 이랬는데 말이죠, 하나님. 그때 이건 말이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보따리를 딱 내놓고 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구해주고 나니까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를 구해줬던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 즉시 구하지는 않으시던데요. 뭐 그래도 본인의 안전이 뭐 위험하셨나 봐요. 뭐 이런 거죠. 조금만 뭐 당신은 바깥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물에 빠져 있는 내가 1분 1초는 당신이 코로 한번 물을 들이마셔 보셨어요? 얼마나 매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사실은 과거는 지나간 것인데 과거가 왜 현재의 문제처럼 다가오냐면 이 기억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하나님께 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남겨진 영역은 이제 그 다음 과거의 문제가 이해가 되게 되면은요. 그때 그런 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시대를 구원하신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할 거리는 이제 앞으로 일의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여기서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래에도 영원히 선하심이 되시겠네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직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이 어제의 미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겠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는 아직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6개의 동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서 살았던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기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영역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 서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야곱이 꿈을 꾸고선 그때 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계시를 얻고 야곱이 보이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서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다가 아니라 그냥 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때도 동일하게 느끼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러면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현재로부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로부터 내가 살아갈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시겠네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겠네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제시한 내용들은 이거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고대의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여행길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죠. 도적대로부터,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또 추위와 더위로부터, 뭐 여기서 자신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면 안전 보장이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 그리고 먹을 빵과 입을 옷, 이것은 생명에 대한 보장이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평화롭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평화에 대한 보장이죠. 이 세 가지의 보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소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겠네요. 지금 야곱이 남겨진 부분이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의 시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현재의 시점, 만족이 있죠. 감사가 있죠. 이런 사람은. 그리고요, 과거의 시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고, 미래의 시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다. 사실은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하나님께 맡겨져야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여정이겠죠. 그리고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쉼의 도구로 썼던 이 돌이 성전 건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의 기초로, 시작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쉼이 나의 쉼의 쉼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쉬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안전과 나의 그 쉼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안식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제7일 쉬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의 안식을 드려서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11조죠. 10분의 1.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가져왔던 이 모든 전리품에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주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주권을. 승리가,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를 데려오며 승리했을 때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그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11조를 드린 그것을 통해서 이 싸움은 내가 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적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나의 인생은,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드시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다? 평생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권이 위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요, 내가 주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야 그 주권이 나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내 주권을 가지게 되는 이 신비가 11조 안에 있죠. 이와 같이 야곱이 이렇게 7가지의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 미래의 영역에 이제 신앙 고백, 미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창조의 완성인 7이니까 창조의 완성이 되면서 이것이 재창조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훗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래서 제7일에 지켜지는 이 유월절, 그것이 이제 곧바로 제8일로 시작되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 서원을 지키는 이 일은 바로 제7일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안식은 자신의 안식을 들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제7일의 안식,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소원을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은 곧 나의 주권을 가지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주권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주권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자꾸 흉내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신약의 시작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던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삶을 자꾸 혼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 위를 걷는 게 여러분이세요. 걸을 수 없죠. 근데 걷는 거예요. 걸으면요, 빠지겠죠. 그런데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28장 이후부터는 이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일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요, 더 이상 그의 과거가 아니에요. 그 과거는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을 되돌려서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에서와 싸우지 않고요, 세상에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하나를 임신하는 것보다 더 편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리브가의 기억 속에, 현재 리브가의 기억 속에. 그리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아니요, 이제 발바닥을 밀어주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고픈 형이 돌아왔는데 거기다 장자권을 팥주겠다고요? 아니요. 달려나가서 에서 형을 맞이해서 그 활을 받고 화살통을 받고 상 차려놨으니까 얼른 와서 팥죽 먹으라고 얼마나 애쓰냐고. 형의 입맛에 맞게 내가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형이 사냥감을 구하러 갈 때 형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가는데 나도 형을 따라서 돕겠다고. 이게 야곱의 과거예요. 이게 28장에 회개가 일어난 뒤에 야곱의 과거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오셨잖아요. 변화를 위한 새 출발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여가 시간과 그 남아있는 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남는 시간과 힘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인생이신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서원이 필요하다. 서원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아직 여러분의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에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함으로 아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그 미래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함으로써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야곱의 소원과 같이 저희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지나간 과거에 하나도 남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될 그 미래의 기대로 저희들의 설렘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